희망을 선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어려운 때 바깥에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을 만큼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절망과 그리고 때로는 의기소침함과 두려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와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욥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구제를 하고 선행을 아주 많이 하는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죽어서 시체라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구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안타까워했던 장면을 이 베드로가 바로 근처 루다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를 모셔오려고 간청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간청이란 말이 파라칼리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파라칼리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도움을 위하여서 간곡히 이야기하다. 어떤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뢰다 할 때에 이 파라칼리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어서 시체가 된 것을 보고 그래도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베드로가 오게 되면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간절히 요청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이들의 간절함 때문에 그랬는지 이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에게 외쳤을 때에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라고 외쳤을 때에 그 여인이 즉시 일어났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죽은 자를 향한 이 선포를 들으면서 사실상 이 베드로가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이런 선포를 하면서 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웬만한 담력과 용기가 아니고서는 일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 이 말을 읽다가 제가 한 가지 참 흥미로운 점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여기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였을 때에 오늘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다비다 아나스테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비다 아나스테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누가 기록을 하고 있냐면 바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직업상 사실 이들의 관심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 의사는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치료할 때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 사람은 어떻게 치료하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른 일보다 더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의학적으로 이미 시체라는 그 말을 썼던 것을 보면 이 다비다는 죽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가 다시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사망 판단을 받은 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 의사가 이런 일을 기록할 때는 사실상 아주 초미의 관심이 돼서 일일이 기록했을 겁니다. 실은 이 여인 다비다가 일어날 때에 그 의사가 기록했던 내용을 여기 보십시오. 그냥 그 여인이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비다가 눈을 떴다, 그리고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단계마다 정확하게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누가 의사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기록 방법은 사실상 보통 이상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적을 때의 그 기록은 여러분 동의보감 아시죠? 거기에서 맨 끝에 감동받았던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 허준이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 자신의 배를 갈라서 그것을 보면서 일일이 기록하라고 자기 제자에게 명령하는 장면에 있어서는 와, 참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했던 장면입니다. 이 누가였던 의사가 이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날 때에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가 어떠한 용어를 썼는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그것 적은 것은 곧 생명과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야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록한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명령했던 건 딱 간단하게 답이다. 아나스테디 두 개만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아나스테디란 말이 헬라어여서 그렇지 그 당시에 썼던 말은 아람어였을 겁니다. 아람어로 표현했다면 쉽게 말하면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요. 아나스테디 대신 아람어는 쿰 그랬을 겁니다. 답이다 아나스테디, 답이다 쿰 그랬을 거예요. 답이다 쿰.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를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말을 생각하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답이다 쿰 했을 때 무슨 생각이 금방 떠오릅니까? 오늘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기록하여서 후대에 그리고 오늘 복음서를 읽는 사람에게 알려주었어야 할 사명이 있었던 누가였습니다. 그가 일어날 때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눈을 떴다, 그리고 손을 붙잡아 일으켰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했던 그 누가가 이번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을 때에 여러분 그냥 거기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보통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살려내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야 말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기도는 다 생략합니다. 의사로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을 만큼, 너무하다 싶을 만큼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딱 두 단어만 적었는데 답이다 쿰이라고 적었어요. 저는 이 말을 생각했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소녀를 일으킬 때 썼던 말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었던 마가복음 5장 41절,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향하여서 달리다 쿰 그랬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정확하게 동일시될 수 있는 말이었었어요. 단 한 가지, 한쪽은 다비다여서 베트가 들어가 있었고 한쪽은 달리다에서 라멧이 담겨져 있는데 그 철자 하나만 빼놓고는 마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했을 때 상과 똑같이 오늘 누가는 적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 죽은 자가 살아났던 기적의 초점은 베드로가 아니었었어요. 오늘 누가는 그 베드로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다 생략하고 다비다 쿰이라고 적음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일으킬 때 그 기적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했었고, 그리고 그 듬성 가운데는 오늘 이 시체가 살아나는 그 기적의 역사는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하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베드로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오늘도 금을 받을까 은을 받을까 한 푼 달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일어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워낙 좋아했었던 제자들의 모습대로라면 거기에 으쓱으쓱했었을 겁니다. 종교인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관원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연고인가? 라고 베드로를 주목하고 요한을 주목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에게 담대히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외쳤던, 베드로가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관리들 앞에서 외쳤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어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이를 구원시킬 수가 없으니, 다른 이로서는 이를 살릴 수가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서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힘을 당하여 그래서 우리가 다비다 쿰 하였을 때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누가는 말해주기를 원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산 것 아니요 바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는 3,000층을 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손수건을 들고 사람에게 얹은 병이 나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수 있었고 주목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대하여서 사실 위대함이라고 하는 존경의 찬사를 보낼 수 있을 즈음에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비다가 살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였었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토록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또 베드로도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아이를 고치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제자들입니다.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즈음에 그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제자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한 가지 그들이 이제 배운 것이 있다면, 내가 하려고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오직 내가 행하려고 하는 죄성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15장, 16장, 17장에 가서 이제 막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열매를 맺으리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듣게 되었지만,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다가 사도행전을 이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제자들은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병을 낫게 하는 그 기적조차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달리다 쿰, 그대로 다비다 쿰이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였었고, 이것을 경험한 바로 제자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역의 문이 열려지는 장들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장이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불가타 성경하고 시리아 성경은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비다 쿰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그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때에 무슨 이름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었어요. 그가 시체를 살릴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가능했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일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 말씀 그대로 다비다 쿰 달리다 쿰 그 모습 그대로 그는 다비다 쿰을 외쳤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명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니 일어서라 라고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다비다 쿰이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혀에 달려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한 혀라는 것은 단지 새치 혀를 말한다기보다도
죽고 사는 것은 그 혀를 가지고 하는 믿음의 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은, 죽는 길은 바로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하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요나 뱃속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회개의 믿음의 말을 했을 때에 요나는 살아나 다시 한번 다시스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 니느웨로 가는 길을 가게 되었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 백성들을 살리고 자신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았던 것처럼,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하는 것이 내 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혀를 어떻게 놀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내가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말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살 수도,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같이 힘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이쪽 저쪽에서 다 같이 아우성들입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요, 프랭크 박사가요,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고 하는 책에서 600만 포로 수용소에서 다 죽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생존자에 대해서 그가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연구한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심신이 최악이다. 여기에 살아남은 사람들 대부분은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더 나아가 절망하는 동료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던 사람은 모진 고문과 고통에도 끝까지 건강하여 생존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불안과 혼돈의 시대에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공포가 극도로 찾아왔을 때에 신문지상에서 어떤 데는 금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달러를 더 많이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이민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유대 나라가 그랬습니다.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쇠사리에 묶여서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다 무슨 시간에 무너져 내렸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질질 끌려갑니다. 성전과 회당의 예배는 발길이 뚝 끊어졌고, 그리고 여인네들과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온 천사방으로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음식이라고요? 돈이라고요? 달러라고요? 부동산이라고요? 아니면 금이라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에스겔을 에스겔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 봤더니 하얀 뼈가 가득히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 뼈를 보면서 에스겔이 느꼈던 거예요. 아하, 이것은 지금 우리 유다 백성들이구나. 저 마른 뼈들의 모습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개처럼 끌려가고 있고,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제 발길이 끊어졌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먹을 거를 찾아 헤매는 저 유대의 모습이처럼 마른 뼈와 같구나. 여러분, 이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에스더야, 그들에게 선포해라. 뭐라고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서 태어나라. 뭐라고 말할까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외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망의 선포였습니다. 마른 뼈가 있고 하얗게 돼서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 뼈들을 향하여서 살아나라 라고 외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뼈들이 살이 붙고, 그리고 피가 흐르고 힘줄이 생기면서부터 다시 생명이 되어진 역사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고,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던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다인들을 향하여서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오직 하나입니다. 어두운 밤에 별들이 빛나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의 때에 살아가는 방법과
환난의 때 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때로는 실망과 좌절감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가장 어두울 때에 희망을 외칠 수 있고 소망을 외칠 수 있어야만 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뼈가 썩어 있고 물이 차 있고 그래서 살아날 희망이 없을 때에 아무리 에스겔이라도 뼈야 살아나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스겔아 외쳐라 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여기 보면 대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대언, 디베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외칠 때 이것을 써서 디베르, 대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눈을 가질 때야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야 소망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관계가 적대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이 이스라엘 향해서 아람 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거야. 이상하다. 누가 첩자가 있는 것 아닌가? 왕이시여?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이 열려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 그 사람을 잡아서 얼른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서는 그 도단성을 쭉 둘러쌉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아람 군대가 마치 쫙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였었어요. 사환이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님, 선지자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했을 때 엘리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도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군대가 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그런 광경을 우린 열왕기서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고 그리고 절망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진 이유는 정말 세상이 무섭거나 세상이 커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세상은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원수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본다면 불안밖에는 없어요. 초조함밖에는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의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별은 어두울 때 가장 빛나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산다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두울 때에 별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지요. 코로나19 때는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다음 달에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만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던 이단 세력이 무너지는 마지막 단계에 있으니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이 어두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거룩함이 무엇인가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외칠 수 있으셔야만 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